사도행전 19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전 18장이 끝나고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인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아덴과 마찬가지로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또 우상 숭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아데미 그 여신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그 가슴이 24개예요. 이거 돼지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만큼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 바로 그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 부부가 데려다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뭔가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2%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기는 많이 알고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바울이 들을 때도 그렇고 아볼로와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을 때도 뭔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를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쳐 주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알고 그리스도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19장 1절 2절에 들어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뭔가가 이상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한테도 필요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그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마음문을 여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냥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 의지적으로 예수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나한테 변화는 안 생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어떤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체험했느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제자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습까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압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다 제자들은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복음이 없다,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고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 안 했어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죠. 파송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뛰쳐나갔어요. 바깥으로. 밖에 나가서 그들은 각기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가지고 각기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에서 내가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는 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뛰쳐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보면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 모습 같은 그런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사람하고 임하지 않은 사람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듣고 아멘 아멘 하죠.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가 끝이 없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니까. 찬양하는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도 손뼉을 치긴 쳐야 되는데 이게 멋쩍어서 말이야. 이거 좀 칠까 말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손까지 드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때요? 손뼉 치고 춤추고 찬양하죠. 왜? 그게 차이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긴 사실이지만 내 신앙생활에 능력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같이 있었고, 승천하는, 구름 위에서 승천하는 모습 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죠.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있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거놔도 감옥 속에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 착고에 채우고 해도 얼마나 편안한지 깊은 잠이 들어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야지 깰 정도로 감옥소에 갇혔는데도 뭐 차이가요? 성령 임하기 전과 성령 임한 후에 똑같은 베드로지만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성령 임하고 나니까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간 각자 자기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 그 나에게 임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내 자아가, 내 옛 속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겉모습은 난데 저 사람이 달라졌어. 옛날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눈꼬리가 착 올라가고 하얀 게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전엔 안 그랬는데 새누리교회 가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왜 그래요? 달라진 거죠. 근데 내 옛 성품이 그대로라면 예수님 내가 믿지만 변화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교육받고 뭐 전도법을 훈련받고 사역력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성령에 임해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전도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배운 것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하는 건지 본인이 알잖아요. 저는요 새 차를 사면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여러분도 다 좋겠죠. 약간 흥분돼. 그래서 다른 사람 막 보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셨는데 전혀 흥분되질 않습니까? 새 차만 사도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고 흥분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흥분이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그거야. 그리고 누가 조금 열심을 내면 그렇게 믿지 말어. 왜 이렇게 광적으로 믿으려고 그래? 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임하기 전에는 자기하고 같이 3년이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을 자기 보는 눈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예요. 무슨 차이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 이게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성령 체험했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 너희는
파송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다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라. 너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너희들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너희는 권능을 못 받는다. 나가서 못 한다는 거예요. 잡아서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순교하는데 너희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럴 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지쳐나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같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조용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쳐나가야 돼요. 내 옛날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다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게 있다.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임할 거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성령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걸 믿고 내가 이해하고 믿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거는 다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능력 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능력까지 받은 건 아니잖아요. 동시에 능력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때 성령 체험함이 같이 임해서 능력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 이해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고백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한테 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우리는 금방 옛 성품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네. 순교도 안 무섭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까지 게 뭔데? 그렇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여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에베소 오니까 얘네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좀 이게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게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 그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나한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막
돌로 그냥 거의 다 죽게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전도하다가 우리 이게 핍박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래 너는 지옥이나 가라고 우리 포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많이 주일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사형리를 공부하고 사형리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거는 성령이 임해야 깨집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물론 기도할 때 뭐 방언이라는 사람들은 성령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은사로 주셨으니까 방언하지만 방언 못하는 분도 다른 은사 받은 게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 난 절대 저렇게 못해. 근데 그분은 그 권사님은 나는 좀 손대기가 좀 꺼림칙한데 어떤 권사님은 그냥 뭐 막 만져 그냥.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도 손으로 막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졸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조는 분 없는데 전에는 요 앞에서 조는 분이 한 분 있었어. 한 분은 앞에서 졸고 한 분은 뒤에서 졸고 부부인데 왜 좁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게 사탄이 자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뭐 속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남이 듣든 말든 막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것 같이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대로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난 낯선 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부끄러운 거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언제 뭐 부끄러운 거 알아요? 노상방뇨 그 사람이 부끄러운 보통 때 못해요 하래도. 근데 술 취하면 왜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인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지 마. 점잖하게 믿어. 그런 말씀 들으면 그분은 이분은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한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광적으로 믿지 마. 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선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무슨 회장 자리 좋아하고 거기에 기부도 딱 하고 근데 헌금은 못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쪽에 관심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회장 자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회장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회를 만들어요. 심지어 무슨 여행사 무슨 협회장 자리에도 만들어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 관심이 많아. 저 인사를 하네, 인사를 안 하네, 버릇이 있네, 버릇이 없네, 이러가면서. 근데 성령 임한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권이나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영혼이 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분이 계시죠. 전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영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합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아주 못되게 질문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축복합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했지만 그 3절 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나는 성령이 있음을 또 듣지 못했다 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임하여 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주세요. 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려니까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는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 받으니까. 이 시간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주님은 너희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던 오순절날의 그 제자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